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 시연이 성경책 갖고 왔어? 성경책 안 띄워줘서 살짝 부끄러웠다더만. 그래요.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이따가 또 나올 거니까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목회적으로 볼 때 1년 12달이 저마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월 달에는 어째요? 그 신년 감사 예배도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직분자도 임명하잖아요. 1월 첫째 주에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대부분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금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아주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자들 세우면서 세미나도 하고요. 또 청소년들은 겨울 수련회가 1월 달에 있기도 합니다. 청년도 그렇고요. 2월은 음력 설날이 있잖아요. 설날이 있으니까 또 애들이 졸업도 해요. 자녀들이 졸업도 하고 입학도 하고 입학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2월까지가 1월의 연장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3월은 본격적인 새봄이 시작되면서 입학을 하죠. 아이들이 입학도 하고 우리 교회는 설립감사 주일이 있어서 교회의 설립 정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리셋을 하고 그러는 달이기도 합니다. 4월은 체리 블러썸. 그래서 벚꽃이 활짝 피면서 계절이 아주 화사합니다. 그래서 봄 소풍들도 가고 또 4월에는 이 고난 주간이 있어요. 부활주일도 있고. 그래서 이 새봄에 마음도 좀 푸근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또 이렇게 릴레이 금식도 하고 부활의 기쁨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좀 경건함이 있는 한 달입니다. 5월은 지난달 여러분 하셨죠? 가정의 달. 그래서 자녀, 부모, 또 부부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또 스승의 달도 있어요. 스승의 날도. 그래가지고 좀 뭔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지난달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있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직분을 받은 분들은 또 마음가짐이 또 달라요. 이게 직분 받기 전하고 직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은 이제 여름 방학을 맞아 이제 오늘도 광고는 안 했고 다음 주부터 나갈 건데요. 이제 여름 캠프, 어린이 여름 캠프, 청소년 싱글 수련회 등 다음 세대가 이제 이 7월에는 좀 뭔가 더운 여름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야외로 나가서 또 신바람 나게 보내는 그런 한 달입니다. 8월은 이제 7월에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월은 휴가철이에요. 휴가도 보내고 재충전도 하는 달이 8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은 제가 아까 광고했죠. 이제 9월부터 3개월 동안 또 삶공부를 합니다. 이번 9월에는 저도 삶공부를 열지만 우리 문인 사모님도 제가 하나 부탁을 했어요. 삶공부 9월부터 하십시오. 또 박 목사님도 또 뭔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삶공부들을 하면서 9월부터는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뭔가 또 영적으로 잘 중심을 잡고 다지기 위한 달로 보냅니다. 10월은 계절적으로 시원해요. 시원하고 북쪽으로부터 이제 단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가을 소풍도 10월에 많이 가고요. 또 이제 열매들이 10월 마지막 주쯤 되면은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고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낸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고
교회마다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이제 성도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각 목장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성탄 발표도 하고 이런 날을 VIP를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또 잘 정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들과 함께 결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돌아보는 것이 있죠. 제가 이렇게 1년 12달을 나열을 했는데 빠뜨린 한 달이 있습니다. 6월이 빠졌어요. 6월. 오늘 6월이 시작되는데 6월은요 별로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6월이 제일 힘들고 지치기 쉬운 달이에요. 별로 특징도 없는 데다가 교회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7월 다음 세대들의 여름 캠프를 6월 달에 준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날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고 5, 6월에 팥죽 변한다는 말처럼 6월에는 많이 덥고 변질도 많이 되고 근데 이게 팥죽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좀 이렇게 지치기 쉬워요. 게다가 이제 장마가 올라옵니다. 장마가 올라오고 습하고 짜증나는 불쾌지수가 높은 달이 6월 달이기도 해요. 그리고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연초에 결심했던 것들이 대부분 많이 깨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1년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신년 예배 때 결심했던 것 지금 몇 퍼센트 지금 달성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깨져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새해 결심한 게 다 깨지면서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에휴 이왕 버린 몸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또 바뀌어요. 중도 포기의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6월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은 우리 성도들이 6월달 힘을 좀 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만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4장이에요. 1장부터 넉 장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특별히 요나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1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싫습니다 하고 정반대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1장 말미에는 큰 바람을 불어치면서 요나가 도망가는 배를 하나님이 추적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마침내 잡아내서 바다에 쳐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는 것까지가 1장이에요. 자,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장 전체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토해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는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외치고 다니지요. 근데 3일 길인데 요나가 하루밖에 안 가요. 외치고 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빈정이 상한 겁니다. 속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서 하나님께 말대답하면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도망가는 요나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나 또 니느웨를 향해서 돌아다니는 요나나 하나님 앞에 대드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6월 4주간 한 주 한 주 오늘은 1장이고 다음 주는 2장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를 떼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미 오늘 참 갈 길이 많은데 간증을 3명이나 했고 옛날에는 간증이 짧았는데 요즘에는 간증이 아주 풍성해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달아 한 3명 하는 건 좀 무리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제가 들어요. 1명 정도 하든지 이제 어쨌든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다 잘라버리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돼서 오늘 말씀을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런 부탁,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시골에 내려가서 너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어머니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면한다. 아유, 그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으면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죠. 아멘이죠. 얼마 안 남았다는데. 저 지난 주간에 우리 광주에 살고 있는 제 손이 처남이 이제 암이신데 임종을 준비한다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요. 제가 그날 밤에 제 아내와 함께 광주를 갔다 왔어요. 4시간 넘게 운전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는데 갔다 왔어요. 다음날 새벽기도를 박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저 니느웨를 내가 두고 볼 수 없다니 가서 외쳐라. 고민할 것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요나는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 옛날 개역개정에는 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 번역의 스페인이에요. 길을 떠나 요바로 갔다.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서 요바로 갑니다. 스페인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하고는 3,800km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정반대로 도망가는 사람으로 지금 1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요나는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까? 그리고 요나는 왜 도망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명령만 하고 여러분들도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요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요나는 누구인가? 요나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의 그 첫째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래요. 아미떼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자세히는 나오지 않는데 아미떼는 구약 그 히브리어 이름으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진리예요. 진리 또는 성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는 진리의 아들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의 아들이야.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그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의 아들,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걸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성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불성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 배 선원들에게 이렇게 제비 뽑혀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여기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맞아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말도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근데 틀린 건 뭐예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이거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정반대로 도망가면서 대답은 잘해, 말은 잘해.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러지 않아요?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말은 잘 써요. 3글자 기독교. 근데 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정리합니다. 요나는 나는 진리의 아들이요 성실한 사람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여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 불순종하여 도망을 하고 있는 것, 이거 모순이에요. 근데 이 요나의 이 모습, 이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요나는 왜 실망한 건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곳이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가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이에요. 러시아예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이 요나 당시의 니느웨예요.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전쟁을 하면요, 사로잡은 사람들을 코를 베었어요. 일본도, 일본에 가면 귀무덤이라고 있잖아요. 조선 사람들을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에서 귀를 잘라갖고 얼마나 많은 귀를 잘랐는지 귀무덤이 있잖아요. 코를 베고 목을 치고요,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고요, 뱃속의 아이까지도 꺼내서 죽인 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남자들의 사지를 자르고 심지어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긴 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 치를 떨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 가래.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놈들한테는 가서는 안 되고요, 저것들은 그냥 내둬서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제 동기, 지금은 선교사인데 누구보다도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에 비전을 주는데 너 일본으로 가거라.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일본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가겠다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꺾여서 일본 선교사가 돼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저것들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개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안 들면은 두 가지로 반응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대항해요. 하나님하고 막 싸워. 근데 좀 소극적인 사람은요, 도망가요. 회피예요. 요나는 회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난 딴 데로 가버린다. 그렇게 해갖고 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하고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에는 저런 니느웨 놈들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다 쓸어버리는 게 맞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냐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나를 보내느냐는 거예요. 이런 실망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 모습을 봐서라도 내 자식들이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제가 알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애들이 안 돌아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와. 부모들의 마음을 애가 타는데. 또 하나님이라면 내가 몇 년을 이력서를 넣고 다니는 거 그렇게 아시면서 취직 좀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아니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좀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안 되더라도, 불신자들은 안 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좀 들어줘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예쁜 여자 달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남자 달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배우자를 달래는데 믿음의 배우자 좀 점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속적인 걸 하려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겠다고 믿음의 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하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섬기겠다고 아픈 몸 좀 치료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요. 회복이 안 돼. 세속적인 욕망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사업장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하는데 안 돼.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의 사업장은 잘만 되는 것 같은데 짜증난단 말이죠.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좀 성적도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날따라 시험이 제일 어렵고 그냥 공부 안 한 데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네.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해요. 물론 우리는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반항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해요. 조용히 교회 참석하는 횟수를 줄여요. 수요 예배 이제 그만, 목장 이제 그만, 주일 예배만 드릴게. 조금씩 서서히 이제 하나님한테 서운하니까 교회 가는 것도 옛날 같지 않아요. 열의가 안 생겨. 가봐야 맨날 그 소리일 것 같고 가봐야 그 모양이니까 그냥 이제 목장도 그냥 내 얘기하는 것도 싫고 목장부터 빠져. 그리고 수요예배 그 수요예배 또 피곤한데 직장 갔다 왔는데 또 8시 9시까지 황 목사님 또 설교 길잖아. 그러니까 또 슬슬 빠져. 주일날 또 다른 일 생기면 옳다구나 하고 또 빠져요. 조금씩 발을 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봐야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나만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요나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인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한국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네. 옳다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에?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똥이노 땅이노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 이게 1년에 한 번씩 뜰까 말까 하는 배인데 그 배가 거기 있네.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면 사탄은 항상 완벽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데 딱 거기 있어요. 게다가 돈도 있네. 요나는 배삭스를 내고 그 배를 탑니다. 냉큼지 못하여. 안 탈 이유가 없죠. 스페인 도망가려고 하는데 스페인 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난 이쪽으로 가는데 배가 여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배예요? 아니잖아요. 일이 잘 풀려, 형통해, 주일도 안 가는데 더 기분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의 뜻이죠.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우리 세속적인 성공주의는요, 뭐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맨날 주일이면 골프 치러 산으로 다니니까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다리뭉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예배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요나가 그 배를 탑니다. 일이 잘 풀리네. 잘 풀린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상황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살아가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보고 옳았구나 하고 집어탑니다. 이것이 요나의 인생에 아주 큰 고통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에 주어지는 형벌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4절이에요.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근데 그 배는요, 요나만 탄 게 아니에요. 요나가 혼자 전세 낸 게 아니에요. 그 배는 먼 길을 가는 배니까 많은 사람이 탔어요. 장사꾼도 타고 손님 여행객도 타고 수많은 사람이 탔는데 요나 때문에 지금 풍랑 만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가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 녀석 쌤통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러겠는데, 요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까지 지금 골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요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좀 불공평합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질문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사람을 채용했는데 기대만큼 밥값을 못해, 월급값을 못해요. 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잘라야지, 해고시켜야지. 월급 줬는데 월급만큼 일을 못하고 무능해, 기업체가 원하는 만큼의 일을 못 해내, 그러면 그 사람 잘라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에이 관둬라,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냐 하고 다른 사람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서 쓰셔요. 요나가 도망가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도망가는 요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향해서 그래 이놈아, 싫으면 관둬라, 내가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냐 하고 요나를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요나를 쫓아가셔요. 그래갖고 고쳐서 쓰셔요. 그 사람이 꺾어지고 엎드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고쳐 쓰세요. 세상은 사람 버립니다. 실력 없으면 버리고요, 좋은 점수 안 나오면 버리고요, 또 어떤 이익을 발생하지 못하면 버려버려요. 너 아니어도 사람 많다, 세고 생게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쓰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쓰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고쳐서 쓰셔요. 요나뿐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족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여러분이 신앙이 지금부터 쫙 이렇게 성장한 사람 어디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요, 완전히 롤러코스터에 어떨 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고, 또 조금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좀 했다가 또 뚝 떨어지고, 시험도 들었다가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인 저도 처음부터 쭉쭉쭉쭉쭉 믿음이 이렇게 자란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목사님 때문에 속상한 적도 있고요,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속상한 적도 있고요, 친구 때문에 시험 들었던 적도 있고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우리 엄마 때문에도 힘들었던 적이 있고요. 이게 세월 속에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갔지만, 엉뚱한 데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쫓아가셔요. 필요하면 풍랑도 준비하셔요. 필요하면 큰 물고기도 준비하셔요. 그래서 요나를 다듬어요. 다듬어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예로 막 들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했나?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기도했는데 안 풀려. 기도했는데 아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암 진단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실망스럽죠. 서운하죠.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이 있구나, 우리가 기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옳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아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따가 여러분 더 관심 있는 분은 요나서 빨리 읽으세요. 요나서 끝자락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무조건 옳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아요. 하나님은 생각이 다 있으셔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거기에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가 좀 늦었어요. 우리 성찬식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